징계를 받을수록 주님의 품속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범죄자가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아무도 나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때 그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잘못을 꾸중하고 책망하였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주고 해주고 그런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따끔하게 책망하고 징계해서라도 바로잡아주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꾸중이나 책망도 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관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중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지어서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됐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만든 살인 교사죄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나단 선자의 책망을 듣고 즉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대가까지 제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온몸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악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주의 노하심, 주의 분노하심,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훑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징계, 그 고통은 구체적으로는 질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질병이 주님의 진노하심과 분노로 인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여기서 말하는 노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격렬한 분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다윗에게 매우 격렬하게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격렬한 분노의 열매가 그 첫 번째가 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 다윗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범죄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리는 체벌성 징계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이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을 괴롭히려고 징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길로 가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식을 몇 번 타일러 봤지만 그 자식이 자꾸만 죄짓기를 반복한다면 하는 수 없이 부모님은 자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엄하게 책망하고 징계하게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그러한 징계로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하나님, 제가 죄짓고 잘못해서 이렇게 저에게 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저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이유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이제는 징계를 제발 멈춰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체벌하거나 징계할 때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돌이키는 기색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는 더욱더 분노하게 됩니다.
쉽게 끝내려고 했던 징계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부모가 징계하면서 바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엄마 아빠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자녀가 눈물로 애원하는데 계속 체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질질 짠다고 더 때리고 더 체벌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부모는 어린 자녀를 징계하면서도 자비와 긍휼을 잃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면 처벌을 약하게 하거나 중단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님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그만 징계해 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이 엄하게 나에게 징계를 하신다면 그 죄질이 너무 무겁거나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된 죄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징계하시지 않으면 더 이상 끊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엄하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 어린 회개입니다. 마치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애원하고 빌면 잠시 후에는 용서해 주듯이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이 체벌성 징계,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체벌성 징계는 당장에 그쳐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진정성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쉽게 용서해 주면, 쉽게 징계를 그만두면 사람은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눈물로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짓거든요. 그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진정성을 보기 원하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뜨거운 그런 강렬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징계를 당장 걷어가시면 또 금세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어떻게 해요? 금세 그치게 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회개, 뼈저린 회개, 진심으로 참여하며 돌이키는 회개가 되도록 한 번 내린 징계를 쉽게 거두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과정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처럼 계속 처절하게 눈물로 호소하며 나가는 이 과정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한 번 회개했다고 회개한 거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 과정들이 계속 있을 때 누가 봐도 그건 진정성 있는 회개잖아요. 진심 어린 회개잖아요. 그냥 한 번 딱 회개하고 나서 또다시 죄 짓고 있다면 그건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질병의 고통을 2절에서 8절까지 해서 아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심히 나를 누르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 자신을 관역으로 삼으시고 화살을 쏘신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껏 활을 당겨서 관역을 맞추시는데 그 관역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껏 활을 당기신 다음에 화살을 쏘셨는데 그게 화살이 어디로 날아왔어요? 정통으로 내 몸에 깊이 박혔다는 것입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엄청난 무게의 철근이나 큰 바위로 자신을 누르는 것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막 누르니까 더 이상 숨 쉴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무거운 압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전포고를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나를 향해서 전쟁을 선언하셨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지은 다윗에게 이제부터 너와는 전쟁이야 라고 선전포고하신 후에 아주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전쟁을 벌이심으로 인해 자신이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온몸에 멀쩡한 곳이 하나도 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3절의 말씀인데요.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살은 인간의 가장 연약하고 부드러운 부분을 말하고요. 또한 뼈는 인간의 가장 단단하고 딱딱한 부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를 내리시자 이 모든 살과 뼈가 아프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살과 뼈가 아프다는 말은 온몸이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 결과 온몸에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뼈는 성경에서 감정과 인격의 자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뼈에 평안함이 없다는 말은 자신의 전 인격이 완전히 파괴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 온몸이 아파. 온몸이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어.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그동안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래. 내가 그동안 운동을 잘 안 해서 그래. 내가 그동안 무리해서 그래가 아니라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취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면 내 그동안 식습관이 안 좋아서 그래. 내가 몸 관리를 잘 안 해서 그래 라고 태연하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태연하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또 유전적인 질병이나 스트레스, 환경적인 요인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70 넘으신 어떤 분이 매일 콜라에다가 밥을 말아서 새끼를 드시는 분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나와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그분을 모시고 종합병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요. 또 어떤 그 정도 되는 어르신, 또 70 넘으신 어르신, 그분들이 어떤 분은 하루에 믹스커피를 10잔 이상을 타드신다는 거예요. 밥에 말아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 잔, 식전에 한 잔, 식후에 한 잔, 꿀꿀하면 한 잔, 배고프면 한 잔, 하루에 10잔 이상. 그러니까 집에다가요 커피를 사놓으면 일주일도 못 가는 거 이게. 그런 분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건강검진 받으러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질병도 나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만약 질병에 걸렸다면 그 어떤 이유로 내가 질병에 걸렸든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분명한 죄와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이고, 내가 어떠한 죄와 잘못으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겠다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맨 처음에 왜냐하면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이라는 말은 1절의 호소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은 죄악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3절 하반절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왜냐하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다윗은 연거푸 계속해서 이 모든 질병들이 왜 생겼느냐,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죄와 잘못을 감추고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정반대로 자신의 죄와 잘못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 들으세요.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 들으세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정직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신데 숨겨봐야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고 그 죄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낱낱이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숨기려고 하면 숨기려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강한 손으로 나를 누르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질 때까지 계속 강한 손으로 나를 누르시고 압박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마치 홍수처럼 자신의 머리 위로 넘쳐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내 몸 위에 얼마나 많은 짐들이 쌓였는지 깔려줄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죄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죄 앞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죄 짓는 곳에 가고 죄 짓는 사람 만나고 죄 짓는 것을 보고 들으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이런 부주의함, 자신이 유혹받은 것들을 자신의 연약함으로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뭐 나만 그래? 딴 사람은 안 그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합리화시킨다고 해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은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다윗은 지은 죄로 인해서 당하는 형벌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지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다른 하나님 백성들도 나와 같은 죄의 형벌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죄라는 녀석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그동안 쌓아둔 모든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평안했던 일상들, 평범했던 일상들이 와장창 깨지고 감당할 수 없는 죄의 형벌의 무거움에 짓눌리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속히 죄에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속히 모든 죄를 끊을 줄 믿습니다. 죄라는 녀석이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도둑질 당하기 시작합니다. 다 빼앗기게 돼요. 그동안 내가 누렸던 모든 거 다 빼앗아갑니다. 내 마음의 기쁨, 내 삶의 즐거움 다 빼앗아갑니다. 내리막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괴되고 죄의 형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소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어떤 결과를 가져게 되었는지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날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썩으면 악취 나는 거 아시죠?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한 다음에 한 달 지났는데 풀러보면 그 내 살에서 무슨 냄새 나는 줄 아세요? 썩은 내가 나요. 썩은 내가.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는 것은 약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발라봐도 아무리 치료해봐도 그 상처가 계속 썩어 들어가니까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아주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처는 히브리어로 복수형입니다. 복수. 상처가 한 군데 난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났다는 거예요. 상처가 온몸에 퍼졌는데 그러한 상처가 생긴 이유가 자신의 우매함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매하다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이죠. 어리석다는 말은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알아도 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고 있는데도 그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모습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매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구나. 내 노력으로 또 내가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죄의 유혹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할 때 죄의 힘, 사탄의 힘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니이다. 다윗은 죄의 형벌을 받게 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또다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을 심히 구부린다는 표현은 시편 35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다윗은 자신이 이 지은 죄로 인한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슬픈지
마치 어머니가 죽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앞에서 너무 슬퍼서 몸을 구부리며 애곡하는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허리를 부여잡고 떼굴떼굴 굴렀다는 거예요. 그러한 큰 슬픔과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을 통해서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맛이 일시적으로는 달콤하고 즐겁지만 죄로 인해 당하는 징계와 형벌은 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것이므로 절대 죄의 길은 엿보지도 말고 넘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그래서 말하는 허리는 보통 인간의 힘, 자손을 낳는 능력의 근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가 고장이 났다는 것은 모든 힘과 생명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허리를 다치게 되면 드러누워서 꼼짝 못하게 되죠.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했다는 말은, 이 열기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질병, 상처를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 NKJV로 보게 되면 염증으로 번역되어 있고 NIV 성경으로 보면 타는 듯한 통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허리에 염증이 생겨서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허리를 얼마나 세게 치셨는지 꼼짝 못할 정도로 큰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7절 하반절에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살은 사람의 몸 육체를 말합니다. 인간 전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온몸이 성한 곳이 없이 전부 다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욕창이 생겨서 만시하게 되었던 욥처럼 그런 처참하고 비참한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무섭게 다루신지 모른다는 표현이기도 하죠.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할지라도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었을 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가하신다는 것이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를 멀리하고 끊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은 약해지다, 힘을 잃다, 감각이 없다, 마비되다, 무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했다는 말은 으스러지다, 뭉개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몸조차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온몸에 기력이 다 빠져서 이제는 인간으로서의 몰골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피곤함, 육체의 무기력함, 그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마음의 피곤함, 마음의 무기력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불안하다는 말은 성난 파도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가 크게 요동치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걱정과 번민으로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내려진 형벌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과 질병으로 고생하게 되자 자신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해질 정도로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그래서 뛴다는 말은 앞뒤로 움직입니다. 격렬하게 고동친다는 말입니다. 너무 몸이 약해지니까 일어나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로 인해서 심장의 호흡이 가빠지고 눈빛도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로 받은 징벌에 대한 말씀이 2절부터 8절, 10절까지의 아주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묘사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의 죄를 미워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비록 죄로 인해 온몸에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 중에도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질병과 죄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악이나 고통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아픔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말씀드리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탄식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면에서는 다윗처럼 좀 뻔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되었으니까 어떤 면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죄의 징계를 받고 있어도 하나님께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탄식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자식이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아프단 말도 안 하고 힘든 말도 안 하고 괴롭다는 말 안 한다면 부모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죄 짓고 못된 짓 하고 나쁜 데에서 그런 징계를 받아서 아프고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괴로워요, 하나님 고통스러워,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 중에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키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길 열어주시려고 예수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죄는 너무너무 싫어하고 죄는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그가 신자이든지 불신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징계와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질병에 걸렸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을 안다면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고, 내가 뭘 잘못인지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징계는 나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사랑의 회초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내 삶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것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프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 고통스러운 다시 그 길로 안 갑니다. 내가 힘드니까 그 도로 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는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한 신뢰와 사랑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윗처럼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측은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